네, 오늘 함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마라의 쓴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를 올려드렸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노래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 구원받았을 때, 처음 구원받았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에 젖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의 첫사랑이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런 말을 저희가 많이 쓰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존재했던, 우리가 겪었던 생존의 위기들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를 우리는 안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존의 문제가 우리에게 현실로 곧장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요, 마치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왔을 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 안에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는 많은 어려움, 많은 문제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와 같은 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이 세상이 뒤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윤리가 뒤틀려 있고요. 그리고 온갖 탐욕과 난잡한 삶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한 세상과 여기서 부대끼며 살아갈 때 어려움을, 생존의 위협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도 없고 어디로 갈지도 확실하게 몰라서 고난을 겪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의 위협을 겪게 되면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셨지만 아직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르고 있는 이 백성들, 우리를 훈련시켜 가셔야 돼요. 어떤 훈련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해 나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지라고 훈련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겪으라고 훈련을 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이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 4절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결국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훈련시켜 나가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참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22절과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송의 시를 올려드리고 나서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물을 전혀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식이 없으면요, 사람이 음식이 없으면 한 달에서 두 달, 최대 두 달까지 생존할 수 있대요.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으니까 한 달에서 두 달까지. 근데 물이 없으면요, 보통 평균적으로 3일 정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5일 정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높은 온도, 높은 날씨에 있는 광야에서 물 없이 3일을 보냈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생명에 큰 위협을 당한 상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지쳐 있는 상태에서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니까 물이 보이게 됐습니다. 물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니까 마시게 되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고난이 발생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존에 크게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를 원망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결국에는. 그리고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소리치면서 자신들의 그런 원망을 모세에게 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너서 찬송을 올려드린 후에 곧바로 고난을 만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자들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잠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지만 현실 속에 돌아와 갈등과 고난을 만나게 됐을 때 생존에 위협하는 문제, 특히나 질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의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훈련되지 않는 신앙은 어떻게 하냐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는 그 신앙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원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험은요, 사실 세상에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 이러한 고난들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곳이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그냥 여러 가지 고난이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주시려고 해서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했다면 그것을 시험으로 여기지 않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시험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으로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들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 고난들,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 고난 앞에서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누릴 수 있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복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 복의 일부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심을 통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도록 이 땅에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은요, 그냥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이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 세상과 마주했을 때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구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존의 위협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뭐냐면요, 우리의 문제를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문제들과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바로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것에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리석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의탁드리고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의 것들을 의탁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쓴물을 달게 하셨고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이게 25절에서 26절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하자 모세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고난의 상황에서 지금 죽게 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 달라고,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한 나무를 가리켰고요. 모세가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니 그 쓴 물이 달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모세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축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수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며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시험이냐?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지금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어진 법도와 율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앞으로 주어질, 시내산에서 주어질 율법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더 이상 너희들은 애굽의 종이 아니다. 애굽 신을 따라 살았던, 애굽의 질서를 따라 살았던 그런 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자유인이 되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유인이 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질서가 아니라, 그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 아래 거룩하고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라고 추가로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모든 삶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백성의 목마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모세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바뀌게 한 것처럼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샘 샘물을,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요,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 고통을 당하는 그런 쓴 인생을 살아갔던 죄인들을 건져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복을 누리는 단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모든 일상의 문제, 생존의 위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혼란스럽고 공허했으며 널브러진 옛삶을 벗어버리고 과거의 옛삶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질서 있게 만들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새 삶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삶을 질서 있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압박하는 생존의 문제, 작은 문제들을 다루어 가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점차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릴 수 있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다 의지하지 못하죠. 몇 가지만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그런데 점차 이러한 신앙의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는 그런 삶으로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는 누구의 손바닥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으신데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경험을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구나라고 우리는 믿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죄의 문제, 여러 가지 타협한 세대 가운데 영향을 받아 망가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지체를 사랑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죠? 그렇지만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온전하게 성장시켜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훈련을 받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훈련을 받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치료자이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백성들이 엘림 물 곁에 장막을 쳤다라는 내용입니다. 27절. 그래서 마라에서 고통을 당했고요. 또 달게 하시며 쓴물을 달게 하시며 은혜 또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라를 지나서 엘림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됐습니다. 엘림은 종려나무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엘림에 도착하게 되니까 그곳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물샘 12개, 샘물 12개가 있었고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 70그루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게 마실 수 있는 샘물들과 그리고 열매가 맺혀 있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2와 7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 12는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70그루는 민수기에서 등장하는 민수기에서 세워진 70장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70장로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12개의 샘과 70그루의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한 생명과 쉼을 허락하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것을 좀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생명과 풍요를 잠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복을 조금 경험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 세상 길을 가지만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이 엘림에서 12개의 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제적인 은혜로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복을 누가 누리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실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며 그것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제적인 은혜를 여기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곁에 장막을 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존을 위협하는 광야로부터 잠시나마 안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고 법도와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에서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12개의 샘물과 종려나무 70그루를 통해 그들에게 안식을 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복이 어떠한지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며 순종하는 자에게 천국을 앞당겨 경험하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간섭이 싫다고 집을 나가 가출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 품이 얼마나 복됐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금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자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근데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결코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지옥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합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것까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냐면 예수님의 거룩함까지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됐냐? 지금 우리의 모습이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실제로 죄를 끊어내고 죄를 이겨내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살아갈 때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요, 엘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또한 우리의 영혼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순종함으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립시다. 순종은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마라의 쓴물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어떤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외로움, 고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존을 위협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평과 원망은 다른 사람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어떤 허공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원망과 불평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하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셨고 우리를 그 언약 안에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결코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 시험들을 통해 이 문제들을 통해 한 단계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참된 신앙의 삶으로서 나아갑시다. 신자의 삶은 단순합니다. 은혜를 붙들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맛본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쓴맛을 맛보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또한 그 엘림의 그 복과 같이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복을 내려주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복을, 안식을, 평안을 이 땅에서도 주시는 것을 보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들로 인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해결하시며 주님께서 길을 내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오히려 성장시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주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을 하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걸어가는 훈련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은혜를 붙들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순종함으로써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펼쳐질지라도 주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며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